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제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간섭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제법 9월과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가이사라 총독부에 불려갔던 바울은 벨렉스 총독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는 다시 한번 벨렉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고 그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여기에 보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로서 벨릭스가 불륜을 통하여 두 번의 아내를 버리고 세 번째 만난 여인입니다. 서로 탐욕과 야욕을 품은 그런 관계 안에 만난 여인이죠. 어쨌든 이 여인과 함께 바울이 전한 그 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때쯤 바울이 이제 자신의 우호적인 벨렉스 총독의 아내도 앞에 있고 벨렉스도 경청하고 있는 이때 자기네 바울의 어떤 억울함과 자기의 무죄를 변호할 수 있고 또 잘 보이면 무죄로 판정받아 자유몸으로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관해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벨렉스는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가라 지금 듣기 싫다. 다음에 틈나면 부를 테니까 보내버립니다. 저는 이 바울의 복음 선포와 두려워하여 바울을 보내는 벨렉스 사이에
등장하는 한 단어를 기억합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바울은 살기 위한 기회를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고, 벨릭스는 회개할 기회를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위해 그 기회를 버린 안타까운 기회의 어떤 만남이 이 사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이후에 보니까 돈을 받을까 하여 자주 부르겠다고. 벨릭스는 철저히 이 물질 만능, 이 돈에 의해서 살아온 인생임을 다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바울 쪽으로 유리하게 판단을 해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벨릭스가 이제 그 소임을 끝내고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어떤 뒷면의 얘기는 이 벨릭스가 하도 부정부패 뇌물을 많이 받아서 본국으로부터 소환을 당해서 아주 죽을 뻔했지만 가까이 있는 어떤 친척에 의해서 겨우 목숨은 구하는 아주 부끄러운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벨릭스는 정말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복음을 들을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에 그의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숨을 앞두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도를 전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베스도가 이제 새로 부임했지만 총독으로 왔지만 베스도 사실은 벨릭스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그 명예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관심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벨릭스와 베스도의 공통적인 그 마음의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24장 27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또는 25장 9절에 보니까 베스도 또한 벨릭스처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어쨌든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힘이 있었으니까 그 힘을 의식해서 불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스도도 유혹을 받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자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다오. 거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25장 3절에 보니까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숨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죽여버리려는 이런 목적을, 계획을 가지고 베스도에게 우리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거짓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 일에 대해 아마 짐작을 했나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이사 재판 자리 앞에서 마땅히 거기서 심문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은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권한 때문에, 이 시민권 때문에 바울은 주장할 수 있었고, 그 주장 때문에 베스도도 어쩔 수 없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 그 별거 아닌 것으로 그냥 분조처럼 여겼던 것이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하는 그런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또한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 생기든 아니면 바울처럼 죽을 일 같은 일이 생기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귀한 기회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그러나 이 기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회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 이 시대의 권위를 가진 사람, 어떤 힘으로 우리를 살려줄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릴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한 날이 되어서 내일 복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준비들을 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또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말만 잘하면 살아나올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바울의 모습,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벨렉스는 회개하고 그 인생을 새롭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였지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권위, 돈, 명예, 세상의 눈에 멀어 그 복된 기회를 놓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관심과 세상의 눈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얻고자 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큰숲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죠.